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책으로 잘 알려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시장에 가서 오늘은 제일 맛있는 음식 재료 사다가 요리를 해 먹읍시다. 그래서 아내는 그러죠 뭐. 그러고서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는 제일 맛있는 요리 재료를 사가지고 왔어요. 무슨 재료를 사왔냐면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었어요. 며칠 지나니까 또 남편이 입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또 아내한테 그래, 여보 오늘은 시장에 가서 제일 싼 음식 재료 사다가 요리해 먹읍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또 아내는 시장에 가서 제일 싼 음식 재료를 사가지고 왔어요. 뭘 사갖고 왔겠어요? 소의 혀를 또 사갖고 왔는 거라. 그래서 남편이 궁금해서 물었어. 여보 제일 맛있는 음식 재료 사오랬더니 소의 혀를 사왔고 제일 싼 음식 재료 사오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소의 혀를 사온 이유가 뭐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보, 사람의 혀를 가지고 아름답고 친절한 말을 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참 좋은 말을 하면 이 혀만큼 맛있고 귀하고 소중하고 축복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혀를 가지고 은혜로운 말은 하질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남이 듣기에 상처되는 말만 한다면 이것만큼 값싸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해요? 공감해요? 여러분들 이 작은 혀, 참 보잘것없는 지체 같지만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이만큼 나쁘고 악하고 참 불의한 지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참 훈훈한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신문에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하는 훈훈한 기사가 좀 많이 실렸으면 좋겠다. 왜 삭막하고 그 좀 메마른 기사만 자극적으로 실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나 봐. 좀 안 좋은 자극적인 것들을. 근데 참 훈훈한 기사를 읽어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기사 내용이 뭐냐면 소년 안에 수감되어 있는 한 소년이 자기 범죄를 담당한 형사에게 그 교도소에서 편지를 직접 써갖고 보낸 거라.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신문에 기사화된 거예요. 혹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그래요. 이 아이가 편지를 쓰면서 형사님, 제가 잘못을 했을 때 저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범죄 취급을 해주질 않고 따뜻한 말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형사가 한 말 중에 잊을 수 없는 제일 마음에 감동을 준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쓴 글씨를 보고 형사가 뭐라고 칭찬했을까? 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잘 쓰니? 칭찬을 해준 거라. 그래서 칭찬하면 뭐 누구도 춤을 춰요? 왜 우리는 칭찬의 인사간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찬 한마디가 너무 좋았던 거라. 그래서 거기에서 삶의 힘을, 용기를 얻고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이 아이가 지난날에 잘못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삶의 전환점, 턴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형사의 뭐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우리도 삶에서 느끼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 때, 어려울 때라도 다른 사람이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하나를 받게 되면 죽고 싶다가도 어떻게 돼? 살고 싶은 힘이 생겨. 따뜻한 말 한마디는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말, 그 잔인한 말, 부주의한 쏟아낸 그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고자 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기, 살인병기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무슨 조심? 개조심도 하지 말고 불조심도 하지 말고 무슨 조심?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삶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운명이 바뀌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입,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 듣지 못할까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듣지 못할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보지 못할 말이 있을까요? 하는 말 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새치의 혀를 잘못 놀림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살인 병기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병기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요. 우리들의 운명은 어디에 좌지우지돼요?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뭐 조심할 줄 알아야 돼요? 말 조심해야만 돼요. 이 입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병기로 새롭게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이 질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1절에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기 봐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한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우리는 다 감당을 해야만 해요. 리더 받기도 하지만 리더를 해나가야 되는데 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려다 하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지게끔 돼 있어.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져요? 말의 실수가 허물이 많아져. 말의 허물이 많으면 말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래요. 내 형제들아,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입이 하나여 귀가 두 개야. 이제는 여러분들 말은 듣는 거에 뭘 하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킬 줄 알라는 거예요. 듣는 훈련을, 경청하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줄을 알아야 돼. 말만 하려고 하니까 실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의 말씀에요.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은 뭐에 실수가 없으면 말의 허물과 잘못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함량 미달이 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 참다운 크리스찬, 나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냐 하면 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이 혀라고 하는 건 작은 진체지만 온몸을 어떻게 해요? 굴레 씌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작은 뭐라는 거예요? 혀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야생마들도 사람들이 길들여요. 뭘 통해서 제어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입에 뭘 먹이면, 재갈을 먹이면 좌로 우로 통제가 되는데 야생마들 보세요. 통제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 날뛰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피해 입히는 거 없어요. 큰 배를 바라보세요. 바다를 항해하는 아무리 큰 배라도 뭘로 조종을 합니까? 좌지우지합니까? 사람들이 배 밑에 있는 작은 키, 그걸로 우로 좌로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지. 키가 잘못돼서 배를 조종을 하지 못하면 배가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풍랑을 일고 큰 난파를 당하는 폐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은 이 혀를 잘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입을 의의 병기로 지체로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 살지만, 이 혀를 잘못 놀리는, 이 혀를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아는 절제하는 능력이 없어서 아무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좌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성경에 보면 참 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축복받은 사람도 많지만, 혀를 잘못 사용을 해갖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불행을 자취한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모세도요, 혀 한 번 말을 잘못했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스스로 자취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지도자를 두라면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해내서 그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정착할 땅으로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가는 동안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여러분들 이 광야 사막길이라는 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덥고 춥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질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만 나오면 뭐만 했어요? 무슨 죄를 범했어요? 입술로 원망, 불평, 투덜거리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입으로요 원망,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죄 절대로 범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의 삶만 불행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야. 듣는 사람도요 같이 덩달아. 여러분들 요새 사람들은 우리 줏대 없잖아요. 자꾸 환경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잖아요. 주관 없이 자기 줏대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옆 사람도 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러한 원망, 불평, 입술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어떡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와 죽음, 그 고통의 땅에서 배회하는 큰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신광야인 과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투덜거립니다. 모세도 화가 치밀어요. 야, 저렇게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많은 은혜도 많은데도 그거 안 좋은 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아.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치밀어. 불쾌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저기 반석 있지? 예. 가서 그냥 반석을 명해. 그러면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내가 그 물 마시게 해줄게. 은혜 베풀게.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속에 삶을 살다 보면 욱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이걸 신앙적으로 건설적으로 잘 신앙인이 처리를 못 해버리고 말면 큰 성내는 죄를 범해. 모세가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갖고 그 반석 앞에 서갖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해버리고 말아. 그리고는 내가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어서 명하여 반석에 물을 내려는데 지팡이로 내리쳐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어 그 지도자가 입술로 무슨 죄를 범했어요? 패역한 족속이라고 저주를 해버리고 말아. 한 입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한 입으로 저주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럽니다.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서 요단강만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거기서 삶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보면서? 입술의 죄를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능력하더라도 배 가지고 오는 것이 없고 보는 게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일컥 깔보면 그거 당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무시하는 말 해서는 안 돼요. 깔보는 말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면서 그 약점을 들춰내면서 비아냥거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며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 이런 더럽고 추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에 뭘 줘요? 상처를 입혀요. 내가 무심코 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불쾌감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악하고 더러운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남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헐뜯는 말 들으면 여러분 그 들은 사람, 그 험담의 대상 그 사람을 죽여요. 삶의 상처를 입히고 황폐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그 험담하는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사람의 정신을,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자신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사로잡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은요,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아 가버리고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살인병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뭐 조심해라.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입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 입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입을 새롭게 하세요.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혀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혀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우리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봐요. 혀를 뭐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을 잘 컨트롤하고 사용만 하면요, 생산적으로 사용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혀를 잘 다스리질 못하고 통제를 못하고 잘못 사용을 하면 엄청난 파괴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어떻게 돼요? 큰 불을 일으켜요. 여러분,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지 않았어요? 작은 불이 우리 남한 땅만큼의 숲속을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작은 불이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혀를 관리할 줄 모르면, 제어할 줄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면, 혀는 불의의 세계예요. 혀는 온 몸을 어떻게 해요? 우리 전 삶을 불살라버리고 말아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그 불은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을 황폐화시키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은 신중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고 은퇴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책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그래도 성공적인 목회를 한 비결이요. 그래. 근데 그 노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교인 불평록. 제목이 뭐예요? 신방을 갈 때 꼭 이 목사님은 노트를 가지고 간대. 그리고선 가서 이런저런 신앙 상담을 할 때 이 성도님이 여러 가지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불평거리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는 다 끝나고 나면 그 노트를 주면서, 성도님 여기다가 오늘 불평 원망한 거 다 쓰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세요. 그리고 성도님이 이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은 지세요. 그러고서 노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4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한 장도 못 썼대.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말에 신중하게 해서 자기 말에 뭘 책임지게 한 거야.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책임을 지질 않으니까 아무나 말을 해. 아무렇게나 얘기를 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우매한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참말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말하고, 두 번째는 의뢰로운 말인가 덕스러운 말인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경우에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3가지의 황금문을 통과한 후에 얘기를 하면 말에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참말만 하면 돼. 거기에 더도 가감하지 마요. 덧붙이지도 말아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하다가 왜 죽임을 당했어요? 거짓말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뭐 하길 원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길 원해요.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아무나 거짓말해야 돼. 여러분들 봐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짓말에 선동이 되고 휘둘리는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유유상종이에요. 자신이 진실하지 못하는 것, 진실하지 못한 말에 선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미련한 자가 돼서도 안 돼요. 진실만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롭고 덕스러우지 못한 말,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부정적인 이런 언해는 빼버려야 돼요. 긍정적인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경우에 맞는 얘기만 하세요. 참말이라도 경우에 안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 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래요. 여러분들, 경우에 안 맞는 말도 그거 잘못이에요.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바른 말만 할 수 있을까? 왜 이 세 가지의 황금문을 통과해서 허물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뭐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건 여러분들 배워야 돼. 저도 지금까지 기도를 배워가는데, 기도라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I am nothing.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알아야 돼.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이 강하게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해주셔요. 나를 과신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만 해야지,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지, 비방하고 험담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처하는 어리석음을 살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의지하고 여러분들 결단한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혀는 7절 8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봐요. 다른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새치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이 길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길들이질 못하면 죽이는 독이요, 독사에 독이 가득한 게 입술이에요. 입술로는 거짓을 베풀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운 말만 오늘 하게 해주세요. 덕스러운 말만 하게 해주세요. 친절한 말만 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있는 혀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시작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자, 따라합시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여기 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뭐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창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속에 깨끗한 것이 있으면 깨끗한 말, 깨끗한 생각, 거룩한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무슨 말밖에 안 나와요? 더럽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런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번은 우리가 구역 예배 때 공부했죠.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으니까 오래된 그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게 전통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 비난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무엇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온갖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과 음행과 그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야.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은 가장 더러운 것이 열린 무덤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우리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해요. 사람의 목은 열린 뭐예요? 무덤이에요. 온갖 죽은 그 시체가 썩어진 그 벌레 구더기가 우르르한 것처럼 가장 더럽고 이 세상에서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더럽지 않아요.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이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고 더러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시기하지 않아야지, 질투하지 않아야지, 욕심부리하지 않아야지, 추한 생각 안 해야지 돼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금보다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며 말씀이 내 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봐요. 여기 샘물이 있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단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쓴 샘에서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말이,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채워질 때만이 내 입에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 덕스러운 행동이 나오고 거룩한 행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뭘 채워요? 거룩한 말씀을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은 다른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내 운명은 어디에 좌지우지가 돼요? 내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요 내 운명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체를 가지고 의의 병기로, 거룩한 병기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이 혀를 잘못 놀려서 불의의 살인 병기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좌취하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